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운동을 아주 잘하는 축구선수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실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선수는 운동을 잘하기 위해 매일마다 반복해서 성실하게 훈련을 했고 결국 세계에서 축구를 아주 잘하는 축구선수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이 좀 피곤하기도 하지만 결국 그 꾸준함과 성실함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켜주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성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견고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번 설교에 말씀드렸듯이 생각보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생각은 기도보다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고 기도는 하나님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아무리 깊이 한다 한들 그 중심에 언제나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판단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죠. 그러나 기도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져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드러나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성실한 기도의 삶의 과정은 좀 어렵고 좀 피곤한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원래 성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려고 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길어지는 광야 생활에 아내들이 생기고 자녀가 생기자 생각이 참 많아졌습니다. 결국 다윗의 생각대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하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생각이 적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1년 4개월 동안 그렇게 힘들었던 사울의 위협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기스의 눈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밥값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생긴 것이죠. 결국 소수민족을 약탈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전리품을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가져다 주게 되죠. 거기다 거짓말까지도 합니다. 아기스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져다 드리는 전리품은 유다를 침략해서 얻은 것입니다. 이제 나는 왕의 사람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거짓말은 아기스 왕을 충분히 안심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의 덫에 빠진 다윗은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전쟁에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자주 싸움을 하는데 이때는 블레셋의 5 방백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윗을 데리고 나가면 우리 블레셋이 아주 든든하겠다. 다윗은 이미 이 나라에 망명했고 내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에게 요청을 합니다. 다윗으로서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결국 끌려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생각에 이끌리는 삶은요 이와 같이 허무하고 더 나아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 뒤를 따라 이스라엘과 전쟁에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명을 다해서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을 들고 칼을 겨누어야 하는 다윗의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발을 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갑자기 말머리를 돌려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버려야 되나?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해도 사울이 그를 받아준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동족에게 칼을 겨누고 싸워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사랑했던 양떼들에게 칼을 겨누고 결국 자기 백성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와 같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났던 일은 결국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생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결정하고 판단한 모든 일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힘든 노동이지만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생각의 끝은 진퇴양난의 상황,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갑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다윗과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의 노동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실함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피곤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짧은 경험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면 지푸라기나 나무로 집을 지은 것과 같은 허술한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의 짧은 소견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린 그 견고한 시간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것을 우린 보게 되는데요.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블레셋은 5 부족의 연합체입니다. 5 방백들이 모여서 블레셋 전체의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였던 것이죠. 5 방백 중에 한 방백인 아기스가 다윗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나머지 4 방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던 다윗이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라 할 때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렀던 다윗이 아니냐. 우리 장군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전쟁을 참여할 수 있겠느냐. 당장 돌려보내라.
아기스가 이 사람은 망명해서 왔는데 내가 이 사람의 진심을 안다고 말을 했지만 나머지 방백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결국 아기스 왕이 다윗을 설득합니다. 너는 지금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싶겠지만 이해하고 들어라. 방백들이 용납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새벽에 말머리를 돌려서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말머리를 돌려서 자신의 군사 600명과 함께 돌아가게 되죠. 돌아가는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 그리고 자신의 미련함으로 인한 복잡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배신한 다윗을 도와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아니라 생각을 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연약함과 악함과 거짓됨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기만 한다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생각이 아닌 기도로 늘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떠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언제나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설픈 생각으로 결정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젠 기도함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또한 그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